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인데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모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줄에 그래도 김유아 권사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권사님 마치 심판 같아요. 그래서 왼쪽 팀, 오른쪽 팀 심판 같은데, 아무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지인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이 너무 많고 바빴어요. 그래서 선 자리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인이 그냥 그 선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미한 사람의 체면이 있어서 가긴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자기 동생을 보냈어요. 동생을. 근데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선을 보는데 또 눈이 맞았어요. 서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보냈는데 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보낼 자리 아니면 꼭 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은혜가 임할 때가 있거든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서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도망자 신세였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하죠.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형들을 불러다가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기치 않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봤을 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머, 이거 제대로 제자리에 있지 않는데, 잘못 놓인 것 같은데, 빗나갔는데, 어긋났는데, 틀어졌는데, 우와, 우연찮게 이렇게 돼버렸네. 이거를 예기치 않는 은혜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특별하고 아주 깜짝 놀랄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넣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때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를 봤는데요, 한 넷 사람이 네 여자에게 장가가서 낳은 아들이 모세입니다. 아브람, 요게벳이죠. 아이를 낳는데요, 아이가 보통 아이 같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부모의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요게벳과 아브람은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보니까, 야, 특별한 아이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석 달, 100일 동안을 갓난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요게벳이 이렇게 배가 불러서 아이 어떻게 됐어? 나 아들 낳았는데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였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0일 동안 키우는데 아이가 엄마의 형편이나 아빠의 형편이나 가족 형편을 봐가면서 지금은 울 타이밍이 아니니까 조용하고 울어야 될 때는 울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울고 싶을 때 울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싸고 싶을 때 싸고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초긴장의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아마도 아이 혼자 두면 안 되겠죠. 혹시라도 울더라도 하면서 아이를 울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가족이 순번을 정해서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또 미리암, 그 다음에 또 형이 누구죠? 아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귀는 어떻게 해요? 뭐 우리처럼 일회용도 아닌데. 그러면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채워놓고 이것도 빨아야 되는데 언제 빨아요? 낮에 빨면 뭐 아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기저귀 어디서 나서 이럴 수 있잖아요. 다 숨겨뒀다가 밤에 다른 사람 살 때 뭘 빨았겠죠. 숨 죽여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집을 방문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있는데 문소리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모두가 초긴장돼 가지고 아이를 안고 아이의 용품을 안고 그냥 집안에 있는 비밀 동네에 딱 들어가서 숨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간이 석 달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였어요? 한 생명을 구하는 길이었어요. 한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족들은요,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생명 구원하는 그 일에는 힘을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또 아이를 두고 나일강에 띄워 놓은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갈대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풀입니다. 갈대는 풀 종류입니다. 근데 참 보잘것없는 풀이죠. 갈대는 참 꺾이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부러뜨리기도 쉽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약한 것이 없을 정도가 바로 갈대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갈대가요, 얽히고 설켜서 갈대 상자를 만드니까, 그리고 여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니까, 왜 발랐겠어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른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지어놓고 안쪽 바깥쪽으로 역청 발랐어요. 물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정말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교회는요,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지 세상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한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가가 한참 붐일 때 교회에서 요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요가의 뿌리는 뭐예요? 그건 뉴에이지 사상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에서 시작된 게 요가인데, 그걸 못 모르고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그 명분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여튼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갈대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갈대는 우리입니다. 우리. 시몬의 이름의 뜻도 갈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몬을 우리 주님이 불러서 뭐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 게바, 반석으로 바꿔주셨죠. 갈대처럼 휘둘리기 쉬운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혼자서는 연약하죠. 부러지고 또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합하면, 엮여지면 한 아기, 한 생명을 구원하는 상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었잖아요.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우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5절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은 누굴까요? 친구들 4사람입니다. 이 4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를 고쳐주잖아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주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 4사람만 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는 약하잖아요. 그러나 4사람이 들쳐매니까 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갈대 상자가 그래요. 하나의 갈대는 정말 약해요. 갈대 하나에 아이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가라앉죠. 부러지죠. 그런데 갈대가 엮이고 얽히고 설켜서 상자를 만들어서 놓으니, 글쎄 아이가 여기를 담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상자가 됐어요. 아이를 지키는, 아이를 구원하는 상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연합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까 뭘 바른다고 그랬어요? 역청을 바른다고 그랬어요.
이 역청이 뭐냐면 우리 그 도로 포장할 때 콜타르 있잖아요. 이렇게 냄새 꼬리꼬리한 거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시면 나 어쩌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 콜타르가 바로 역청이거든요. 그리고 나무친 그 송진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걸 바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가난함에도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리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특별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를 만들어요. 근데 이 언약궤는 어떤 나무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이 조각목을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이 시띠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우리 한번 일단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지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궤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중동 지역에요, 아카시아 나무가 흔하게 있습니다. 흔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아시나요? 참 나무가 별로 볼품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카시아 이렇게 하얀 것은 쌀밥, 약간 니리끼리한 것은 보리밥 해가지고 따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배고픈 시절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따 먹었잖아요. 그렇게 따 먹었는데,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요,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정말 크기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참 이걸 가구로 뭘 쓰지를 못해요.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에 건설용으로도, 건축에도 아카시아 나무를 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거였어요. 이 당시에 제일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었어요. 백향목. 우리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 주변에 외적송이 있었거든요. 그 소나무인데 그 빨간색으로 아주 너무너무 멋진 그런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무, 12제자 나무 해가지고 그거를 한 그루에 저한테 말한 사람이 300만 원에 팔아라 할 정도로, 근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나무가. 여튼 그런 걸로, 그런 나무로 금강송으로 우리 어떤 남대문을 만드니 어떤 분을 만드니 그러잖아요. 창경 궁을 만들든 그런 금강송처럼 가장 귀한 나무가 백향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 좋은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백향목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담을 만한 그 궤를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로, 시띠나무로 만들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뿌리가요, 땅 속으로 100m까지 뻗어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약간 그 광야, 그 다음에 또 사막 그 가까이 있으면 물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뿌리를 쫙 뻗어서 물의 근원까지 가서 거기서 물을 공급받는데요. 야, 시냇가를 향해서 뻗은 나무와 같이 우리가 이 시띠임 나무가, 아카시아가 나무가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더 잘난 사람 많은데 우리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붙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흔하잖아요. 그리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잖아요. 그렇지만 시냇가의 뿔을 뻗어나가는 존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띠임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언약궤, 궤를 만들었는데 그냥 안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뭘 입혔어요? 순금을 입혔어요. 순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존재로 삼으셨더라는 거예요. 순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아도 그거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일 수 있어요. 근데 좌절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